지금 시가소 있죠, 시가소. 이렇게 얇은 거. 예. 전도서. 전도서 일단 1장 14절이요. 1장 14절. 전도서 1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여기서 라이티 그랬어요. 그냥 내가 본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본다. 지금 코헬레트 해보세요. 코헬레트. 토헬레트. 예, 코헬레트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불러들이는 자 그런 말이에요. 전도서라기보다는 불러들이는 자 뭐 그런 뜻을 가졌고, 그 불러들이는 자가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를 보고 있느냐? 에트콜하 마심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행사, 그러니까 모든 일을 보는데 어디서 행하는 거냐면 여기 쉔나아수 타하트 핫샤메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샤메쉬예요. 그러니까 어디 그 태양 아래에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는 바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뭐다? 헤벨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왜 힘내? 그런데 보라, 태양 아래에서 그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하콜 헤벨 그랬어요. 자, 헤벨 해보세요. 헤벨을. 헤벨은 허무라는 말이에요. 허무라는 말. 근데 원래는 이게 어떤 뜻을 가졌냐면 이렇게 크게 숨쉬다 그런 말이에요. 크게 호흡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크게 들숨 날숨 호흡해 보았자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우레우투 그랬어요. 우레우투 그랬었는데 우레우투 루아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에요, 영이에요. 형 루아흐가 뭐예요? 영이에요. 루아우 영. 네, 영이에요, 영. 그러면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가 계속 나오는데 전부 다 바람이 아니라 뭐다? 영이다. 영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이다. 이거 그럼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저들? 그게 무슨 소리지? 자,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인간의 입장에서 이것을 봤을 때는 어떤 거냐면은 바람이 눈에 안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영이라고 생각해서 바람으로 번역을 했는데 성령도 불다라는 개념이 있긴 있어요. 신약으로 가게 되면은 이 푸뉴마라는 말은 푸네오 해보세요. 푸네오. 푸네오. 그래서 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으로 번역을 해버린 건데 구약 성경도 라틴어 성경으로 다 옮겨버리면 전부 다 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영으로. 근데 개역 성경하고 이런 데서는 이걸 갖다가 전부 다 바람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바람으로.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그다음에 레우트 그랬잖아요. 루아흐 쓰기 전에 레우트. 그러니까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써버렸는데 이거 원래는 먹다라는 말이에요. 먹다. 레우트 해보세요. 레우토. 먹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영에게 먹히는 것만이 허무가 아닌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우리가 바람을 잡아봤자 못 잡잖아요. 그렇지. 못 잡잖아요. 그렇지만 그 영의 이게 먹다, 치다 그런 뜻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목양하다, 목치하다 이런 개념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영의 목치를 받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영의 목치를 그러니까 세상 태양 아래에서 일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의 목치를 받아라 그런 말이에요. 영의 목양을 받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걸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문제가 되는 게 맞아요. 자, 레우트 해보세요. 레우트. 근데 사전적인 번역도 붙잡으려 하고 애씀 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어원이 라 해보세요. 라. 목양하다, 방목하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양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기 때문에 누구의 목치를 받아라. 영의 목치를 받아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태양 아래에서 아무리 일해봤자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까 헛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도서 원문은 그러니까 모든 게 헛되니까 모든 게 크게 숨 쉬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영의 목양을 받아라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번역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영이 목자다 그런 말이에요. 영이 목자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방목하다 목양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또는 사귀다 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영의 목양을 받아라 이런 뜻이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1장 17절에도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예. 여기도 라yon 루아흐예요. 영의 목치를 받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지. 이거 지금 큰 문제예요. 형님 전도서 할 때. 그러니까 누가 잡으려 그래요? 사람이 잡으려 그래요. 근데 사람이 잡으려도 헛된 건 맞아요. 사람 생각으로 영을 잡으려 그러니까 그건 헛된 거예요. 누가 영을 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게 되는 거니까. 지금 이게 사람 쪽에서 인위적인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번역이 나와버린다고요. 전도서가 다 이래요 지금. 이렇게 한글이라든지 모든 게 전부 다 윈드 개념으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님 직접 보세요. 17절에 거기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루아흐라고 돼 있다고요. 그죠? 예. 한 절만 읽어도 허무와 답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예. 답은 못 듣고 계속 헛물만 키면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 쪽에서 그냥 맨날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저기로 지금 영하고 함께 사는 게 영하고 하나가 되는 게 그게 그 영의 목치를 받는 게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얘네들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영 개념을 안 집어넣었어요. 얘네들이. 보통 일이 아닌 거지.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우리를 저기에 가둬놨네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거기에다가 바람 거기에다가 가둬놔 버린 거예요. 자, 잠언서 이제 욥기서 말고 잠언서 22장 한번 가보세요. 잠언서 22장. 22장. 거기 똑같은 데 있어요. 시가서 편에 있는 거니까. 아, 22장이 아닌가? 잠언서 18장으로 가보세요. 18장.
잠언서 8장. 잠언서 8장으로 가보자고. 8장. 잠언서 8장. 8장 1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할로 호크마 해보세요. 호크마. 할로라는 말은 이게 의문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사하고 절대 부정사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아니하느냐 뭐 그 번역 괜찮아요. 근데 호크마 그랬는데 그다음에 티크라 해보세요. 티크라. 자, 호크마는 그 형님도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호크마이. 호크마 성경. 네, 그것도 있잖아요. 이거 지혜라는 말인데 지혜라기보다는 이게 함께 들어가 있어요. 길, 웨이, 길 플러스 위즈덤, 지혜 플러스 생명. 그게 다 같이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이게 생명. 길, 진리, 생명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잠언서 8장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인격화된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가 추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말씀 6으로 왔잖아요. 예수관이. 그러니까 이제 말씀 6 개념에 그거를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길, 진리, 생명 또는 뭐까지 들어가 있냐? 목수까지 들어가 있어요. 목수. 그러니까 집 고치고 그래 집 짓는 자 목수까지 들어가 있다고요. 목수 그다음에 진리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이게 그다음에 목수까지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능공, 테크니시안, 기능공, 기술자 있죠 왜?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지혜 그랬을 때 단순히 그냥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말씀 6된 인격화된 지혜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인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말씀 6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말씀 6 개념으로. 그럼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는 거예요. 말씀 6으로 왔기 때문에. 근데 그 지혜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티크라 지혜인데 여성형으로 써 있어요. 지혜가 여성형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성형으로 써 있는데 잘 보세요. 지혜 그녀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할로 호크마 티크라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형님.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남자라면 그리스도가 내뱉는 말은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자카르와 네케바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해. 형님은 우리도 그렇고 다 자카르 네케바 1인 2역이 있어요. 우리한테. 들으면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듣는 건 여자고 말하는 것은 남자고 그래. 씨를 뿌리니까. 말로 뿌리니까. 이게 두 사역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들을 귀가 생겨야 말씀을 듣지요. 그랬을 때를 새 창조된 네케바 귀라고 얘기하는 거고 들었으면은 저장이 돼요, 안 돼요? 그 저장된 게 말로 나가야 안 나가요? 그럴 때는 여자가 남자로 회전하리라. 그리스도로 회전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테부나 해보세요. 태부나. 명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완전히 그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모든 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얘기해요. 통찰력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소리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리고 통찰력이 빈이라는 말은 아주 선명하게 분별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분화 그랬을 때 이거는 선명하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선명하게 분별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명철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버린 거고 내 지혜, 내 명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내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티텐 그랬어요. 티텐 그랬는데 나탄이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그러니까 지혜와 그 지혜
길 진리 생명 뭐 이런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월드 말씀까지도 포함해요 이게. 그래서 그 말씀 그 명철 또는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는데 왜 인격화된 지혜니까. 그러니까 그게 부르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게 콜라 그랬으니까 소리를 그 소리를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선 그래서 소리가 선물이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지혜가 소리를 내잖아요. 그 소리가 너희들한테 선물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보자고요 이제. 그다음에 8장 2절도 한번 읽어줘 보세요. 8장 2절.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뇌거리에 서며 잘 보세요. 베로시에 보세요. 베로시 머리 안에서예요. 머리 안에서가 먼저 나와요. 머리 안에서. 그럼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예수가 왔을 때에 일단은 형님 예수라는 머리가 왔을 때 막 말을 내뱉어요. 말을 내뱉는데 예수가 떠나가지 않으면은 전부 다 길가에다가 말을 내뱉는 거예요. 길 안에다가 내뱉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가 죽기 전까지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공생의 활동을 하고 있는 기간은 비 내리는 기간은 아니에요. 비 내리는 기간이 아니라고. 3.5라는 3년 6개월이라는 비 내리지 않는 기간이에요. 예수가 떠나가고 누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와서 기름을 부어야 기름 부음을 비 내리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못 들어요. 제자들하고 예수하고 제자들 공생의 기간 동안은 예수들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예수가 하는 말을. 비를 뿌려대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비를 내리면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면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걸 아니 좋은 땅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비를 흡수하는. 근데 그 예수도 육신으로 있고 제자들도 육신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뭐냐면은 비를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머리를 둘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 차원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가 씨를 뿌리더라도 그러니까 지혜는 와서 씨를 뿌려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부른다고 얘기냐면 길가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길의 곁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생전에서 복음을 뿌릴 때는 길가에 뿌리는 거예요. 길가에 뿌리는 거예요. 그 대신 길가에 뿌리더라도 쟤네들은 소리는 들어야 안 들어요. 소리는 드는데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인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다 깨닫게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 있으면 사람 생각도 살아 있는 거고 죄도 살아 있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죽어야 이 죄가 없어지고 내가 시체가 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 약속을 믿고 있으면은 믿고 있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기 사람 생각을 미리 장사해 버리면은 그 파라클레토스는 약속대로 온다 이 말이에요.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살아 있는 동안은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에요. 자, 그래서 길 곁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길가에서 지혜가 소리치는 거예요. 지혜 자체가 소리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소리친다. 머리인 그리스도가 소리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집과 베이트에서 소리친다 그랬을 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로시가 나오죠. 로시가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집이 나와요. 집이. 길하고 집이 나와요. 베이트가 나와요. 집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혜가 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호크마가 뭐다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머리를 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왜 여기 문장에서 베로시가 나오고 베이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을 가지고 그 집에서 이 로시가 소리치지 않느냐 그런 말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원뜻이. 그 다음에 또 형님 사거리라고 나오잖아요. 자, 네티보트 해보세요. 네. 네티보트
베티보트. 네티보트인데 나티브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사거리를 번역을 해도 좋기는 좋아요. 뭐 근데 이게 원래 발로 짓밟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 발로 짓밟다라는 말은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 사거리로 번역해도 괜찮아요. 근데 사거리로 번역을 하면 우리는 무조건 사복음서로 가야 돼요. 근데 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사거리라는 말은 짓밟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형님 포도즙을 짤 때 형님 거기 그 포도즙 틀 겟세마네가 포도즙 틀이잖아요. 거기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서 발로 밟아서 짜요, 안 짜요? 지디기죠. 그죠이 진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거리에라는 말은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을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피를 예수가 그냥 겟세마네 그 틀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자기 피를 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가 자기 그 포도즙 겟세마네로 갔다는 것은 자기가 기름을 짜고 포도즙을 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겟세마네 기도 현장에서 제자들한테 들려주는 얘기잖아요. 그때 뭐가 땀이 떨어지는데 뭐처럼 떨어지더라. 핏방울처럼 떨어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즙을 짜고 자기 피를 짜고 자기 기름을 다 소진하는 거예요. 소진해서 누구한테 그 기름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기름으로 옷 입히고 새 피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새 피를. 그러니까 피를 수혈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수혈 거부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겟세마네 틀에서 자기가 짠 기름으로 옷 입히고 자기가 죽음으로 사랑한 그 피 다락방 강화 개념에 그거를 전부 다 넘겨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그게 땅에 떨어지는데 형님 잘 봐요. 예수로는 예수의 피와 땀으로는 저들한테 머리를 둘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그리스도로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해서 전반절 3번은 예수로 하는 거고 후반절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마시기 싫습니다. 근데 마시겠습니다. 그런 말이나 똑같잖아요. 후반절은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가 동시에 있어요. 예수의 피는 버려지는 피고 버려야 돼요. 그건. 형님하고 모든 사람들 제자들을 묶어서 죽어야 되는 피 그거니까.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피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인 거예요. 참성소에 들어가는 피가. 그게 다락방 강화예요. 결국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제자들은 그렇게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누가도 번역을 할 때 그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되더라도 핏방울이면은 붉은 거잖아요. 근데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흰 양털같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흰 피가 있다는 얘긴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사역적인 호칭이 있어요. 근데 예수가 흘린 피는 전부 다 땅에다 쏟아버려서 가룟 유다가 배 터져서 심장이 터져서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버려지는 피예요. 그런 개념은. 그러니까 예수가 육적으로 살아가는 때에서 그 흘린 피는 그 피는 구속을 못해요. 안 된다고요. 그 대신 그리스도 이 피를 우리가 예수의 죽음에 연합했으면 그리스도하고의 동시부활도 나오게 돼요, 안 나오게 돼요? 동시부활로 나오게 되면 그 피가 주홍 같을지라도 뭘로 바뀌어요? 흰 피로 바뀌어버려요. 흰 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으면 되냐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넘겨받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아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흰 피로 넘겨받는 거예요. 감남유 성령 개념으로 넘겨받는단 말이에요. 왜? 예수의 피는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땅에 떨어졌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직접 머리를 두니까 흰 비가 돼요, 안 돼요? 자, 예수가 땅에 2번 썼듯이 피를 쏟았을 때도 땅으로 버려지는 피가 있고 땅으로 버려지는 물과 피가 있고 완전히 취하는 피가 있다고요. 그거는 형님이 부활과
부활이 됐을 때야 그게 흰 피가 돼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될 거고, 그건 부활에 참여를 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같이 된다고 얘기해요. 흰 양털같이 된다고도 얘기해요. 근데 계시록에 나타난 그 머리 색깔이 어때요? 그리스도의 머리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에요. 흰색. 흰 양털같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그가 사거리에 서며 그런 말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기름을 다 자기 그 모든 걸 다 짜고, 그래서 그렇게 짠 게 사복음서예요. 짠 거. 자, 형님. 66권이 수건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그 젖은 수건이 아니. 그래서 그 물에 풍덩 적셔진 수건이에요. 그래서 66권을 다 짜요. 66권을 짜면은 다락방 강화가 나와요. 66권이라는 그 피를 짜버리면, 묻은 그 물기를 짜버리면은 그 핵심인 다락방 강화가 나온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예요. 그거는 요한만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말씀 원뜻 사랑 강물로 넘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자기가 그 영원히 마실 물을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피를 얘기해요. 자기 피를 준다는 얘기예요. 자기 피는 그냥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거라고. 그래서 그 물샘이 솟아오를 거고, 나로 믿는 거는 물샘이 솟아오를 거고, 생명수 강물 그리스도의 피가 안에서 흘러서 그리스도의 피가 나갈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자기의 그 기름 원뜻이 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말을 저들이 영접을 할 때 말씀을 겸이나 이제 형님이 나가서 말을 할 때 그 말씀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수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 피가 되고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의 증거는 있잖아요.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하늘의 증거는 뭐라 그랬어요? 형님 여기 그 네스랄란드 28판을 좀 해보세요. 다시 시작. 토하도 하나 아버지 그 아버지 그 말씀 그 깨끗한 영. 그렇죠. 그게 하늘 증거 셋이고, 땅에서 증거하는 게 또 있어요. 뭐예요? 성령과 영과 물과 피. 그렇죠. 맞아요. 그거 66권 가지고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과 물과 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증거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땅의 증거인 66권 가지고 했는데, 66권을 원뜻으로 전할 때 그리스도의 피, 하늘의 증거, 그 아버지, 그 말씀, 깨끗한 그 영이 저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가는 게. 자, 그 다음에 8장 3절도 읽어줘 보세요. 성문 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사람 걸어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 다니고 그러잖아요. 자, 근데 좀 넘어가고 이게 되게 길어요. 그 잠언서 8장 그래도 이렇게 다 하려면 그렇고, 12절로 가보세요. 8장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그랬어요. 아까 명철이 뭐라 그랬죠? 통찰. 통찰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까의 그거는 빈이라는 단어였고, 여기서는 그 아르마 해보세요. 아르마라는 말이에요. 요게 진짜 명철이에요. 아까 그거는 통찰력이고, 요 말이 명철, 그러니까 신중하다 그런 말이에요. 되게 신중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이게 신중하다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고요. 요게 그러니까 단어가 틀리죠, 형님. 그럼 똑같이 명철로 번역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문제예요, 이거. 되게 문제라고. 이거 심사숙고하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전혀 그냥 다른 거예요. 자, 처음 해보자고요. 아니 호크마 해보세요. 아니 호크마. 나 지혜는 그런 말이에요. 자, 벌써 형님, 나 지혜는 그랬을 때 지혜가 추상적이에요. 그냥 나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다. 내가 길과 진리 생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나 호크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호크마가 살아있죠. 현존으로. 근데 저들은 나 지혜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지혜를 생각했다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그리잖아. 나는 이렇게 지혜 있어 보이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그러면 그게 지혜인 거지. 자, 그다음에 나 지혜는 그 명철이라고 된 거, 그러니까 그 신중함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걸로 그거에 주소를 삼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주소라기보다는 그 샤칸 거기에 거한다 그런 말이에요. 샤칸이라는 말은 형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북남 동서인데 그렇게 진을 쳐야 안 쳐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이렇게 둘러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샤칸 해보세요. 샤칸. 샤칸. 성막 그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잖아요. 그 아래에서 이렇게 그 백성들이 이렇게 있는 거. 그걸 갖다가 샤칸 거주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지혜는 그 명철, 그 신중함, 그 안에 거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주소를 삼으면 되게 좋긴 좋은데 주소라는 개념은 좀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샤칸 그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성막의 그 개념을 생각해야 되고 왜 다트 해보세요. 왜 다 지식이에요. 지식. 그리고 지식이라는 말인데 이건 지식이라는 말인데 이건 사실 경험을 통해서 알다라는 야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 단어는 뭐냐면 그 야다라는 말은 원래 이게 그래서 저도 한번 그 봐볼게요. 이게 야단가 얘네들이 그걸 어떻게 봤나도 좀 봐야 돼. 뭐를 어떻게 봤느냐, 어근을 어떻게 봤느냐 이 얘네들 사전은 그것도 좀 봐야 돼서. 12절이죠. 12절에 그래서 어근으로 들어가면 야다가 맞아요. 자, 형님. 야다라는 개념은 경험을 통해서 알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험이냐면 자칼과 네케바가 연합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야다라는 말은 성교하다라는 말이기도 돼요. 성교하다, 섹스하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가 자기를 신랑으로 여기고 또 그 교회를 신부로 여기잖아요. 근데 한 몸 한 영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 수컷과 암컷이 하나가 되는 그 얘기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 야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알다 그런 말이에요. 알다.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그 자카르와 네케바가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됨이. 근데 이 부분을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이거 그대로 해버리면 19금이 되고 그래요. 근데 형님 잘 보세요. 자, 경험을 통해서 알다라는 말인데 누가 머리를 둬야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죠. 그럼 기름 부음이 돼야 안 돼요? 그럼 새롭게 창조된 나라는 네케바가 그걸 경험을 해야 안 해요? 경험을 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흰 정액을 원뜻 그 기름을 정액도 기름이에요. 그거를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돼 버린다고요. 그거를 지식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지식이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면 되냐면은 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진리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르예요, 로예요. 로예요, 로. 영생은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다. 그런 말이 로예요, 로. 거기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면은 대상이 돼요. 대상이 돼서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은 예수와 묶여졌다는 거죠. 한 몸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근데 또 그리스도로도 안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부활 그리스도가 연합체가 된 그걸로도 아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살겠고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의 연합체가 된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지식이에요. 그걸 지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동시에 그리스도 부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거를 지식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건 하나됨이에요. 야다에 있어요. 하나됨. 자, 그다음에 그 메지오트 해보세요. 메기오테? 메지오트. 메기오트. 메지오트 그러면은 이게 그 메진마에서 온 단어인데 이게 세심하다 그런 말이에요. 세심하다. 아주 주의 깊고 세심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매차 이렇게 돼 애무차 이렇게 되는데 내가 그거를 그게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모략이라는 뜻으로도 돼요. 그러니까 신중하다, 세심하다, 사려 깊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 지혜가 그렇다 그런 말이, 그리스도가 그렇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자, 형님, 지혜를 자기 자신으로 생각했다 그런 말이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지혜를 자기 자신으로 생각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지혜가 어떻게 있었는지,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혜라는 건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8장 22절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8장 22절. 잠언서 8장 22절. 형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참 이게 되게 저네. 자, 예호와 먼저 해보세요. 예호와. 예호와. 자, 예호와는 이런 게 예호와예요. 자, 예호와의 원래 그 동사가 형님 여기 보세요. 예호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재미있는 게, 근데 요거는 하야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하야 해보세요. 하야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요거는 원래는 요 단어가 호흡하다 그런 말이에요. 호흡하다 또는 뭐가 있냐면 여기 형님 요렇게 돼 있고 여기 공기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공기구멍이 있죠. 그 들숨날숨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 자신이 숨을 쉬어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하다 라는 뜻이 있고 공기구멍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근데 자, 해하고 이게 해인데 히브리어 자음 해인데 해하고 해가 두 번 나와야 안 나와요. 두 번 호흡해 준 거예요. 처음에는 구약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도 해준 거예요. 근데 뭐를 말하기 위해서? 요거 손가락 5개예요. 이거 깨달은 5마디에 말씀 되게 하기 위해서. 깨달은 5마디의 말씀들은 뭐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타샤마이, 베드, 하레치. 요게 창세기 1장 1절에 존재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하야 동사에서 왔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예호와라는 말 속에 창세기 1장 1절이 되라 그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왜냐면 처음에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말을 했었는데 이건 겸이꼭두각 씨가 처음 하는 얘기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들어야지 못할 거야. 예호와 해보세요. 예호와. 그다음에 예호와가 뭐를 했냐? 카니티 해보세요. 카니티. 카니시. 예호와가 카니티 나를 창조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 형님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5-6가지가 돼요. 자 바라가 있고 여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카나도 창조 관련 동사예요. 그 다음에 야차르도 그렇고 흙으로 빚다 그것도 창조 관련 동사예요. 그 다음에 아사 되게 하다도 전부 다 창조 관련 동사예요.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걸 갖다가 지금 카나라고도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와라는 여자가 카인을 낳아요, 안 낳아요? 카인을 낳잖아요. 가인을 낳잖아요. 가인을 낳으면서 이런 말을 써요. 카니티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와 함께 이씨 남자 성인 남자 하나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낳는 거. 그러니까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건 맞는데 요거를 창조했다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체냐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없는 데서 있게 했다라는 말인 거고 그 말인 거지
말인 거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기독교는 그래서 얘기를 하기를 영원한 나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나심이라는 그런 개혁주의에서 그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에서 이제 그걸 전부 다 뭐 구원판이 이런 데서 다 따다가 쓰는 거예요. 따다가 쓸 뿐인 거지. 자 보세요. 카니티 그랬어요. 여호와가 여기서 보면 그 조화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호와가 깨서 그래. 이게 저걸 깨서라고 하면 안 돼. 깨서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번역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여호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언제 나를 가지셨으며라고 번역이 돼 있죠, 형님. 나를 가지셨으며. 카니티 해보세요. 카나니 해보세요. 카나니. 카나니. 그게 뭐냐면 없는 데서 있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시트 해보세요. 그다음에 레시트. 레시트. 베레시트에서 배만 빼버린 레시트예요. 레시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태초에라고 번역을 해보자고요. 태초에 여호와가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여호와 사역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호와가 태초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자, 그 뒷단어까지 더 보자고요. 그래 이제 해석이 돼요. 다르코 해보세요. 다르코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3인칭 단수가 붙었기 때문에 데레크가 길이에요. 그러니까 데레크하고 그라는 3인칭 단수가 합성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길의 시작인 레시트인 그의 길의 레시트인 나가 여기서 누구겠어요? 지혜예요. 지혜라고요. 자, 그의 길의 시작인 그러니까 그의 길의 시작인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의 길의 시작인 그때 나를 가지셨으면 그랬는데 여기서 나는 지혜예요, 형님. 지혜를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지혜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길, 진리, 생명 또는 말씀, 목수 이런 말이라 그랬어요. 이런데 다 소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이라는 말은 레시트예요. 오히려 이게 태초지. 이게 태초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그랬을 때는 태초가 아니라 케뎀 해보세요, 형님. 케뎀. 케뎀. 거기 밑에 있어요. 케뎀이라고 돼 있어요. 케뎀이. 그거를 또 태초라고 번역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는 앞선 곳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는 동쪽 그런 말이에요. 앞선 곳, 동쪽 그런 말이지 여기 태초라고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맞은편 앞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일을 하기 전에 그런 말이에요. 그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말이에요. 그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라는 지혜를 가졌으며 그런 말이에요. 지혜를 가졌다 그런 말. 그 아들이에요. 아들이기도 한 거예요. 여호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저 형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낳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자, 아버지는 아들을 가졌다는 말이고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는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아들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시작을 할 때 자기가 지혜라는 게 세움을 입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일하기 전에 이미 이 지혜는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호크만은 그리스도는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8장 23절 읽어줘 보세요. 8장 23절. 읽어주세요. 8장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자, 여기서 내가가 누구? 지혜. 지혜예요. 지혜. 인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격, 신격이죠. 신격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자, 만세전이라 그랬는데 이게 만세전이 아니라 메올람 해보세요. 메올람. 영원으로부터예요. 영원으로부터예요. 그 다음에
니사케티라 그랬는데 내가 세워졌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영원으로부터 세워졌다 그런 말이에요. 영원으로부터 내가 그러니까 이게 니사케티라는 말은 그 왕과 제사장 또 선지자 얘네들한테 기름 부음을 부을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붓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으로부터 내가 기름 발려졌나니 이렇게 번역해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지혜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이.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언제부터? 상고부터라고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메로시 해보세요. 메로시. 그 머리로부터예요. 머리로부터. 자, 형님. 그리스도라는 머리 안에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머리 안에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호크마예요. 지혜예요.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안에 있는 거, 머리 안에. 근데 그 그리스도 자체가 지혜이기도 한 거예요. 그거를 동일시해야지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다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형님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그 머리에 기름이 발려졌나니 그런 말이에요. 영원부터.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영생이 머리를 두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이 돼버린 거예요. 영원이 그냥 상태적으로 영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세 전부터가 아니라 영원으로부터 그런 말이에요. 영원으로부터 내가 세워졌다 그런 말이에요. 영원으로부터 내가 세워졌고 메로시 해보세요. 메로시. 상고부터가 아니라 머리로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그다음에 땅이 여기서 아래치가 나오니까 땅이 생기기 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또는 그 그리스도라는 머리로부터 내가 지혜로 세움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형은 몸이 됐잖아요. 호크마이기도 한 거 형이 똑같은 거라고 한 몸 한 영이니까. 자, 8장 24절도 읽어줘 보세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자, 그러니까 예수도 와서 형님 뭐라 그래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그랬을 때 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어. 뭘로? 호크마, 지혜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그냥 태초부터 나는 처음부터 그 안에 있었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고 그게 시인이 되어져요. 자,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자, 배애인 해보세요. 배애인. 없을 때에 그런 말이에요. 없을 때에 그런 말이에요. 자, 테호모트 해보세요. 테호모트. 바다가 아니에요. 오역이에요. 테호모트는 기품이에요. 기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기품들이 없을 때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외하 아래츠 하이야 토후 보후 이렇게 나오잖아요. 토후 보후 그다음에 태홈이 나와요.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그럴 때 기품이에요. 근데 여기서 테호모트 그거는 기품들이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내가 이미 존재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그 지혜 속에는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형님이 몸인 그 상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형님 그리스도가 머리를 둬버리니까 그냥 영생이 머리를 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미 나는 거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여성형으로도 그린 거예요. 여성형으로도 그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홀랄르티 해보세요. 내가 이미 출생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출생이라는 말이 그냥 이건 영원한 출생이에요. 그냥 영원한 출생이에요. 이미 우리는 누가 머리를 뒀다. 영생인 그리스도가 머리를 뒀어요, 안 뒀어요? 그럼 영원한 출생이 돼버린 거예요. 출생이 돼버린. 이걸 위로부터 났다고 얘기하고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그리스도가 머리를 뒀기 때문에. 또 뭐가 없을 때 배애인 해보세요. 배애인. 배애인 그다음에 마노트라고 돼 있어요. 마노트. 이 마안이라는 말은 셈이에요. 셈이기도 하고 아인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니크바데이 마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형님 이것도 잘못 큰 셈들이라고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물들로 카베드니까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형님. 그 크다라고 된 게 니크베드 그랬는데 니크바드 그랬는데 거기에 니프알 수동법이 붙어서 카베드에 수동법이 붙어서 니크베드가 됐지 원래는 카바드예요. 카바드는 영광이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말이에요. 독사. 뱀 독사 말고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영광. 영광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뒀기 때문에 묵직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 물들로 묵직해진 샘들이 없을 때에 나는 이미 출생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나는 누구? 지혜. 그거는 이미 출생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8장 25절도 읽어줘 보세요. 8장 25절.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자, 누가 이미 났다? 내가. 형님이 이제 지혜죠.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그 지혜, 그게 이미 태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베텔렘 하림 그러면 산들 전에 그런 말이에요. 여기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들이 있기 전에죠. 산들이 원래는 이게 베텔렘은 삭제하다 그런 말이에요. 텅 빈 자궁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산들이 없을 때 그런 말이에요. 산들이 없을 때 내가 이미 출생했다 그런 말이에요. 또 산들이 세움을 입기 전에 나는 출생하였다. 지혜는 출생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리프네이 기브오트 해보세요. 리프네이 기브오트. 리페네이 여기 리페네로 나왔네. 네. 근데 원래는 이 발음을 살짝 해줘서 리프네이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리프네이. 자, 기바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기브아 있죠? 기브아. 사울 그 기브아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작은 언덕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덕들에 앞서서 홀랄리티 나는 출생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들도 작은 언덕들도 없을 때 나는 이미 출생했다. 나는 여기서 누구다? 지혜다 그런 말이에요. 지혜가 출생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8장 26절도 읽어줘 보세요, 형님. 하나님이 아직 땅도 돌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때부터 나는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형님, 그리스도가 머리를 뒀다는 것은 그 태초라는 말 속에 있는 로시 그리스도가 머리를 뒀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도 태초가 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그 영광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니까 태초가 됐단 말이에요. 영원한 머리는 그리스도 하나예요. 그쵸? 그리스도 하나예요. 근데 그 지혜를 그 기름을 나도 넘겨받아요, 안 넘겨받아요? 새롭게 창조된 나도 넘겨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영생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직 땅도라고 얘기했는데 아들로 아사 에레츠를 일하기 전에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에레츠도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땅도 없었을 때 또 뭐도 없어요. 왜 후초트는 뭐냐면 바깥 피부 그런 말. 피부.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피부도 없었을 때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근원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왜 로시가 또 나와요. 로시를 근원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로시를 근원이라고 번역을 했고 아페로트 테벨이라고 됐다고요. 여기서 세상 진토라고 번역해도 되긴 되지만 테벨은 육지예요. 육지. 형님 육지. 육지를 얘기해요. 이걸 땅이 아니라 이건 테벨은 육지로 많이 썼다고 육지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육지의 먼지들도 없을 때, 그러니까 육지의 먼지에 머리도 없을 때의 뭐 그런 말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머리를 할 때는 근원이라고 번역해도 좋긴 좋은데 그러니까 테벨의 먼지 있잖아요. 아파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님 아파르는 어디에 나와요? 아파르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거예요. 2장 7절에 거기 처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파르가 먼지가. 그러니까 창세기 2장 차원에 그것도 없을 때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2장 차원에
그 먼지로 해서 진흙으로 잇이기는 이것도 없을 때에 누가 있었다? 지혜가 있었다 그런 말. 근데 지혜가 있었는데 나는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나는 함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8장 27절. 또 한번 읽어 주세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자, 여기서 보세요. 바하키노 이렇게 돼. 바하키노 샴마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샴. 보세요. 자, 그가 3인칭 단수니까 그가 뭐를 하고 있냐면 세우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짓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쿤 해보세요. 똑바로 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늘들을 그러니까 그가 3인칭 단수인 그가 하늘들을 똑바로 세울 때 그런 말이에요. 그가 하늘들을 샴마임 하늘들을 똑바로 세울 때에 샴 아니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런 말이에요. 뭐가 지혜가 살아있는 지혜예요. 이거 추상적인 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러면 형님 태초 그때 누가 있었다? 나도 있었다. 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나는 이미 영혼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그때 같이 일을 했네 이렇게 돼요. 이 복이 기가 막 아주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베후코 후그 해보세요. 베후코 후그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배후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알펜네이 테홈 나는 그때 그 지혜라는 그거는 그때 기품의 면 위에 기품의 얼굴 위에 동그라미를 새기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해면에 두르실 때가 아니라 기품의 표면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었다. 자, 창세기 1장 2절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 2절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내가 그렇게 번역 안 했어요. 빛도 없고 생명도 없었더니 토후하고 보호했던 빛도 없고 생명도 없었던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 시체 상태가 된 그런 곳에서 뭐를 그 성령 운행을 해야 왜 루아흐 엘로힘 그 영의 엘로힘은 뭐 하고 있었다? 뭐 하고 있었다고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운행하시니라가 독수리가 제 새끼를 염려해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이렇게 선회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 번역은 움직이다라는 무빙으로도 그걸 번역을 했고 하버링이 더 낫죠. 원을 그리며 돌다 이걸로 번역하는 게 훨씬 낫죠. 근데 메라 헤페트도 그게 원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가 성령인 거 맞죠? 그게 동그라미를 새기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빅뱅 이론도 있고 그러지만은 자 모든 지구라든지 모든 태양계 행성이 다 어떤 형태로 돼 있어요?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파괴시켜요, 안 시켜요? 그걸 파괴시켜요. 파괴시킬 때는 예수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고 다시 초신성, 다시 생성을 해요. 동그라미 그걸. 근데 그것도 또 동그랗게 해. 얘는 동그라미만 그려요. 동그라미만 그린다고. 봐봐요. 구름에서 비를 내릴 때 땅에다가 뭐를 그려야 돼요? 동그라미를 그려요. 동그라미. 아니 나무도 다 자라게 해놓고 매년 뭐를 그려요? 동그라미를 그려요. 나이테. 그래서 그게 몇 년 동그라미 쳐진 거.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렇게 인쳤다. 그거를 계속 도장 보여주는 거예요. 제 도장은 그래서 나이테 같이랑 하고 싶은데 뭐 그렇게 하면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저들이 그걸 받아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도장을 나이테처럼 그냥 딱 해서 이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거 되나요? 해보세요. 자, 그래서 봐봐요. 이게 되게 웃겨요. 비 올 때 동그라미를 그리는 게 지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형님한테 떨어져서 사랑해라고 인을 쳐주는 그게 그래서 너는 나를 인같이 도장같이 팔아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러니까
죽음으로 사랑한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게 또 아가서 8장 6절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었던. 그 다음에 동그라미만 그려요? 아니면 자기가 물방울 땅에 그 비가 오면 반원 이렇게 물방울 동그란 것도 떠내려가요. 그죠? 자기를 내가 반쪽이야. 너하고 동그랗게 되려면은 너도 연합체가 돼야 돼. 너도 그러니까 반원으로 자기를 반원으로 생각한다고요. 아직 미완료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너를 나로 만났어. 그랬을 땐 동그라미가 돼요. 한 원이에요. 그래서 무지개는 원래 반원이 아니라 하나예요.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가 무지개예요. 동그라미가 반원에서 내가 연합체. 그러니까 왜 무지개 보자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무지개 보자에 무지개가 둘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반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동그란 무지개예요. 동그란 무지개. 그 다음에 그것도 입체적인 거예요. 물방울처럼. 자, 우리가 후루룩 이렇게 해서 애기 어렸을 때 장난하면 그게 물방울에 가요 안 가요? 거기에 햇빛이 있으면 무지개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원래는 무지개가 동그란 거예요. 동그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그리스도가 비밀이라서 반쪽은 감춰버린 것이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아니 그 기품의 면 위에 아니 빛도 없고 생명도 없고 흑암이 깊음 깜깜한 데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 것을 이 지혜가 또는 그리스도가 또는 우리도 같이 뭐를 그리고 있었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있으면은 하늘 구름들 안에 구름 증거들 66권 안에 있으면 저들한테 말로 내뱉어요 안 내뱉어요? 저들한테 동그라미 그리는 거 비 뿌리는 거요. 비를 뿌려서 저들도 맞으라 이 말이에요. 땅이니까 저쪽은 땅의 세계고 우리는 하늘들의 세계가 다 돼버린 거니까. 자 8장 28절도 읽어주세요.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자 여기서 배 아메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아마츠 굳게 하다 그런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힘있게 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구름 하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름 하늘이 아니라 구름들이에요. 구름들. 이게 샤하크라는 말이 돼버리면 소나기도 돼요. 소나기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구름들로 번역을 해야 돼요. 아난이라는 구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샤하크 그러면 원래 쏟아지다 그런 말이에요. 소나기라는 말이 있다고요. 소나기라는 말이. 그러니까 위로부터 구름들을 그가 강하게 할 때에 그런 말이에요. 강하게 할 때에. 그러니까 굳히실 때에 그런 말이에요. 굳히실 때에 또 뭐를 힘있게 했느냐? 기품의 샘들을 힘있게 할 때에 그랬단 말이에요. 기품의 샘들을 그러니까 형님 완성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튼튼하게 해버린다. 그럴 때에도 누가 있었다. 지혜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호크마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또 8장 29절 가보세요. 읽어주세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또 그렇게 돼 있네. 이제 이게 배수모 이렇게 돼 있는데 수음이란 두다 놓다 그런 말이에요. 두다 배치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라얌인데 그 바다를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 바다를 그가 배치할 때에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배치할 때 뭐를 정해버려요? 후코 해보세요. 후코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바다의 한계를 정했다고 이 말도 지경계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세워진 거예요. 세워진 거. 후코 해보세요. 후코. 자, 형님 이거는 후카 해보세요. 후카 그러면 뭐야, 내야? 후코 세워진 거야 일단. 세워진 거예요. 세워진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를 세운 거냐? 바다하고 언약을 체결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경계를 세웠다 그런 말이에요. 지경계를 세웠다 그런 말이기도. 근데 그리고 우마임 그리고 물들 그런 말이에요. 그 물들이 어떻게 해결을 거냐면 그의 입을
그들이 건너가지 못하도록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님 이게 히브리어 문장이 좀 그래서 그런데 그의 입이 말을 했어요. 경계를 정해놓고 여기는 건너오면 안 되고 너는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걸 건너가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그래서 그거를 정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정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66권을 떠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66권이 경계니까. 그다음에 베후코 그랬단 말이에요. 또 뭐를 정했느냐? 모세데이 아레츠. 또 땅의 기초인데 이 야사도도 창조 관련 동사예요. 창조 관련 동사라고. 땅의 기초 맞아요. 땅의 기초를 정할 때에 그러니까 바다가 됐든 땅이 됐든 그 여호와의 그의 입을 함부로 초월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초월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아바르라는 말은 자 이브리트 해보세요. 그 이제 히브리서를 말할 때 이브리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전부 다 이 아바르에서 나온 거예요. 아바르가 뭐냐면 건너가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죠. 죽고 죽으리란 말이에요. 에스더의 고백이 뭐냐면 홍해를 건넜고 어디를 건넜다. 요단을 건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2번 건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이쪽으로 아브라함도 건너왔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쪽을 갖다가 전부 다 뭐라고 얘기냐면 에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에벨이라는 말은 아바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그럴 때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온 민족 그런 말이에요. 홍해와 요단을 건넜다 그런 말도 있고 저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하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있죠.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건너왔다. 그래서 걔네들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8장 30절. 이게 이제 마지막 절인데 읽어주세요. 8장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기서 내가가 누구요? 지혜. 그렇지 지혜지. 그 곁에 있어서 뭐가 돼요? 창조자가 아니라 아몬 해보세요. 아몬. 목수가 돼요. 목수가 돼요. 예, 또는 목수 또는 석공, 목수나 석공, 기능공, 그게 돼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형님, 그러면 그 그리스도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그 우주 만물을 이거 만들고 그럴 때 나도 거기에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예.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프리메이슨이라는 있잖아요. 예. 그게 히브리어 뜻에 이런 뜻이 있나요? 프리메이슨이라고 부르는 단체들 그런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 전혀 달라요. 프리메이슨 그런 새끼들하고 난 상관도 안 하고 그런 단체하고 상관도 없어요. 그건 지들이 만들어내고 그 지랄을 하는 거지. 뭐 프리메이슨대로 뭐 세상에 웃기는 소리 하고 있지 말아요. 프랑스의 예수의 아들이 아직 남아 있다 이따위들 떠드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들이에요. 저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육적인 예수의 아들이 거기에 프랑스 쪽에 살아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착각을 하고 지들이 만들어 놓은 대로 거짓말 치면서 가는 거예요, 저 새끼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자기인지를 모르니까 또 뭔가를 만들어서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였잖아요. 사탄마귀 귀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나였잖아요. 옛사람인다. 자, 이제 히브리어 본문을 보자고. 왜 에흐이에 해보세요. 예, 에흐에. 내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아노키 하야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었다. 에첼로 해보세요. 에첼로. 그를 향하여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를 향하여서. 내가 그를 향하여 있었는데 지혜가 그를 향하여 있었는데 그가가 프로스톤 대원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뭐가 되어 있었다. 아몬 해보세요. 아몬. 목수가 되어 그런 말이에요. 목수가 되어. 그리고 나는 왜 에흐야. 그리고 나는 존재했다. 뭐로 존재했느냐? 샤슈임 해보세요. 샤슈임.
환희, 기쁨 그런 말이야. 근데 복수형이니까 이게 복수형이니까 미친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미친 듯이 자기가 그 목수가 돼서 모든 걸 목수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그게 말로 창세기 1장에 말로 했잖아요. 말로 했잖아요. 예. 말로 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말할 때마다 생기니까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이미지로 그려놓으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했느냐? 욤 해보세요. 용 거기 문자를 봐야 돼. 욤 해보세요. 용 그 날이라는 말에 여호와의 축약형인 요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욤 그럴 때 여호와 여기 이거 있잖아요. 예. 자, 요거 두 자음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다음에 이거 플러스 맴이라고요. 예. 예호와가 들어가 있고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호와하고 그게 날이에요, 날. 그러니까 말씀이 머리 둔 날, 그리스도가 머리 둔 날을 그 날 욤 해보세요. 용 아 형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내 머리는 없고 그리스도가 머리면 그 머리 시키는 대로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날마다 기뻐함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사랑희락 화평인 거예요. 신약은 그걸 사랑희락 화평이라고 얘기해. 그 지혜가 돼서 그래요. 지혜가 머리를 둬서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부터 하나 보자고요. 메사 헤케트 해보세요. 메사 헤케트. 메사 사하크라는 말인데 노래하며 춤추며 이런 말이에요. 노래하며 춤추며 그런 말이에요. 근데 누구 앞에서 그렇게 추고 있었느냐?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이 정한 시기들이에요. 이 베콜 에트라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형님 이걸 정해놨어요, 안 정해놨어요? 자,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왜 날과 시기들 이런 걸 다 창조했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에 가게 되면 뭐 유월절, 뭐 오순절 다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것도 정해잖아요. 이 모든 것 이미 여기서 다 정해진 거예요. 이 모든 것과 함께 어떻게 그냥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췄다 그런 말이야. 뭐가? 지혜가. 그게 누구였다? 다른 사람이었다, 형님이었다. 우리들이었다. 나였다. 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못 박히셔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니까 태초가 돼버렸네. 태초를 터치해버렸네. 그 66권이 내 말이 되었네. 내가 내 말 타고 가고 내 구름 타고 가고. 근데 태초가 됐으니까 입을 열 때마다 이른비 늦은비가 나가고 말씀 사랑비가 나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형님 여지껏 세계 기독교회가 흘러왔다고 치자고요. 자기네들이 어떤 중심으로 흘러왔다고 치자고요. 이제는 이 지금 꼭두각시 겸이로부터 이 흐르는 성령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저들이 이미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나라가 저들한테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지혜 호크마가 무슨 뜻인지 아셨죠? 잠언서 그래서 이 8장에서부터는 잠언서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잠언서도 이렇게 자 그럼 나의 출생은 어디냐 그랬을 때 여기 지혜예요. 지혜는 뭐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태초라고 얘기해요. 그럼 나는 이미 언제 있었다. 그때부터 같이 동시에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시간 공간에서 되게 옛날서부터 있었다 이렇게 알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그냥 베레시트 태초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 태초를 시작하는 게 나예요, 나. 형님으로부터 태초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걸 저들한테 얘기를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형님 질문. 자, 태초가 되니까 뭐 다 나지 뭐. 질문이 있나요? 이게 그래서 본문 가지고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번역을 하기를 내가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번역을 지혜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어떻게 피조물인 내가 창조자가 될 수가 있어. 이렇게 가지고 대상으로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번역을 목수란 말이에요. 목수 기능공. 지금 이렇게 원문을 저렇게 네, 들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자음 타자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예, 이제 이 뜻이 이렇다는 걸 이제 알게 됐잖아요. 예. 또 우리가 그냥 말로 이 듣고 깨달은 분을 말로 해갖고는 모든 사람이 그 이제 근데 말로 할 수밖에 없어요. 말로 할 수밖에 없어요. 했는데 어. 이제 지금 우리는 여기 지금 성경을 보고 지금 그 이제 깨닫게 됐잖아요. 네. 근데 말로만 남한테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이 부분을 우리 지금 여기서 아니 이미 66권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다 와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원뜻대로 낭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게 원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말할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말아 그것만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딜 가든 저는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딴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원뜻을 만나기는 근데 이 책과 이제 가르치는 소리를 이제 다 들으니까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듣고 설명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지껏 이런 거를 들었어도 사람 생각 가지고 들으면은 맨날 그 모양이에요. 이런 부분이 해석이 안 돼요. 창조자가 돼요. 뭐 이런 부분이 해석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뭐 이거 히브리어 원뜻이 말하는 그러니까 사전에도 없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 가서 머리도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66권을 그러니까 물셈 이거 되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되어져야 이 얘기를. 그다음에 66권을 하나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지혜, 길, 진리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로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자, 형님 여기까지. 사랑해. 비밀이 풀어지기 시작해요.